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기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월터 헬릭슨의 책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는 바로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패잔병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책의 영어 원제는 많은 이들이 열망하지만 소수만이 성취한다입니다. 이 제목은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지만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중도 탈락, 즉 영적 소모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위대한 삶을 열망하며 출발했다가 세속적인 안락함과 타협의 길로 사라져버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책은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14가지의 구체적인 지침, 즉 영적 생존 기술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리드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열정과 끈기, 즉 그리디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14가지 지침은 바로 이런 영적인 그리드를 개발하기 위한 훈련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우리 신앙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핵심적인 동력에 관한 것입니다. 저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필연적인 결과는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빛을 사랑하는 자는 어둠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죄를 단지 불편하게 여기는 수준을 넘어 역겨워하고 토해낼 만큼 미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남몰래 즐기는 작은 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적에게 우리를 공격할 교두보를 내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강력한 감정은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자 무기입니다. 말씀을 형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넘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함으로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또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작은 믿음의 훈련이 쌓일 때 우리는 인생의 큰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육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우리를 이 전쟁에 온전히 투신하게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저자는 5번째 지침으로 되돌아갈 다리와 배를 불태우라고 말합니다. 멕시코를 정복하러 간 탐험가 코르테스가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모두 불태워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모든 가능성의 배를 불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학위, 나의 경력, 나의 결혼,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플랜 B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6번째 지침은 더욱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아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모세는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잘못된 선택들은 비록 우리가 용서는 받을지라도 이 땅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7번째 지침은 독립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군인도 혼자서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군인은 반드시 부대와 지휘체계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외로운 늑대처럼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적의 가장 쉬운 목표물이 됩니다. 우리는 교만과 독립적인 태도를 버리고 교회의 권위와 공동체의 보호 아래로 들어와야 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이 기나긴 전쟁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게 하는 인격적인 끈기에 관한 것입니다. 8번째와 9번째 지침은 전심으로 행하고 작은 일들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함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을 전심으로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저자는 자신이 젊은 시절 다른 사람의 화장실 변기를 닦으면서
바로 그 천한 일을 통해 섬김의 마음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10번째와 11번째 지침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쓴 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고 책망을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쓴 뿌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라는 독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겪는 모든 부당해 보이는 일들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할 때 쓴 뿌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책망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잠언은 가르칩니다.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교만의 증거이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속하게 하는 3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꾸준히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전투에 계속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행을 조차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소유물이나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소부화의 토끼처럼 자신의 능력만 믿고 중간에 잠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거북이처럼 꾸준히 전투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달콤한 위로나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길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인지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뛰어난 재능이나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14가지의 원칙들을 붙들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버텨내는 영적인 그릿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의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혹시 돌아갈 배를 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에 대한 불충성이나 마음속에 품은 쓴뿌리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군장을 점검하고 우리를 부르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나의 불태울 배 목록 작성하기.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적인 미련이나 플랜 B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것은 특정 직업에 대한 야망일 수도 있고 포기하지 못하는 관계일 수도 있으며 혹은 재정적인 안정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이제 저의 유일한 계획은 주님 당신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불충성 회개하고 실천하기. 책은 당신의 삶에서 너무 사소해서 무시해버렸던 불성실함이나 불충성스러운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시간을 지키지 않았던 것, 맡은 일을 대충 했던 것,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던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번 주에는 그 작은 일에 전심으로 충성하는 것을 훈련해 보세요. 3. 나를 책망해줄 멘토 찾기.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나눌 수 있고 필요할 때 당신을 사랑으로 책망해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나 친구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런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에 그를 찾아가 저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제 삶에서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면 언제든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먼저 요청하는 용기를 내어보세요.